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200여 분의 성도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구별된 그 자리, 구별되는 그 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단계가 지난주에 시작되면서 친구들 또 같이 목회하는 동기들 전화를 해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하더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규모가 분명히 재정 자립도 되고 규모가 있는 것 같은데 방송 송출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좋은 복인지 우리는 누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요. 그걸 하지 못해서 지난 일주일 내내 교회 문을 닫고 있는, 또 주일 예배도 그냥 녹화해서 띄울 수밖에 없는, 실시간으로 띄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90%가 넘더라. 그래서 모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예배에 얼마나 큰 타격이고 어려움인지를 지난 주간에 전화를 쭉 동기들하고 해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이 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속히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중에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교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릴 터인데 그 안내 잘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마음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30여 분 유튜브 상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실시간으로 인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서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수 이씨 이여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아이 그분이었구나 그럴 텐데 500년쯤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 살고 계신 분은 아니고 상주 방씨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할아버지가 너희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집 한 채를 내주셨습니다. 그 집이 지금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이 여해 씨는 32살에 이 군인 집안인데 32살에 아주 늦각지로 과거에 급제해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군인이 돼서 치른 유명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한산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 누군지 아시겠지요? 이 사람이 전사한 뒤에 정일품 우의정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인조 때에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충무공 이순신인데요. 조선시대만 충무공 시호를 받은 사람이 9명이고 고려시대까지 합치면 12명이 우리나라에 충무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7살에 병조판서된 남이장군도 충무공입니다. 우리는 이순신만 기억을 하는데 그 이순신이 200년 뒤에, 중앙에서 200년 뒤에 정조 때 와서 영의정에 가증한다고 그래요. 영의정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영의정이 된 이순신에게 관복을 하나 입혀요. 그러니까 그림 속에 입히는 거죠. 초상화를 새로 만듭니다. 그 초상화가 영의정 관복을 입은 이순신의 모습이 지금 100원짜리 동전 뒷면에 있는 이순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순신은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조 때 와서 영의정 시키니까 그 자손들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한 달 이내에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올려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인데
아이가 태어나서 생존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요. 그냥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인터넷에 쓰는 닉네임 혹은 별명 정도. 그래서 거기는 님자 붙이지 않고 야야하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여해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여해야 하고 불러도 괜찮은 이름이에요. 이순신은 호적상의 이름이고 여해는 누구나 부르도록 붙여준 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렇게 그 사람의 업적 혹은 공과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신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고 난 다음에 혹은 직분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이만큼 살았어, 그래서 시호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제자 되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업적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비전이 담겨있는 이름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방법,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져 버린 젊은 청년이지요. 그리고 대략 한 12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울이 다시 이 마가를 찾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성깔이 괄괄해가지고 또 마가는 너무 유약해서 헤어졌는데 다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찾았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바울과 헤어져 있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마가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 중에 하나인데, 마가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 속에는 예수는 어디서 마가가 찾았느냐? 이 마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베드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냥 이 마가복음의 별명을 베드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적어내려간 거예요. 왜 적었습니까? 가장 박해가 심했던, 로마의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버티려면, 신앙으로 버티려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그 로마의 박해를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고백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제일 첫 인물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첫 인물이 마가라는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전달받고 나서 보니까 이 예수 이야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구전으로만 전달돼야 되다 보니까 글로 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속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삶도 많이 담겨 있고 적나라한 베드로의 모습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마가복음 1장 아주 급하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서는 앞에 서론이 길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짤막하게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립니다. 급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앞에 서론 길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콜링이라고 하는 것, 제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을까,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마가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상황 설정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병행 본문을 보아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자연 속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굉장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다. 거기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북부에 있는 담수호, 이렇게 물이 가두어져 있는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생긴 모양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프, 수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긴네롯 호수라고도 부르고, 혹은 그 인근 지역명을 따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긴네롯 혹은 디베랴 혹은 갈릴리 이렇게 나오면 다 동일한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곳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전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가버나움, 그리고 막달라, 고라신, 디베랴 같은 도시들이 인접해 있는 호수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들을 지나가셨다,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호수를 삥 둘러싸고 있는 북부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워낙에 땅이 낮아요. 수면 자체가, 해수면 자체가 낮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이도, 이 담수 깊이도 굉장히 얕아요. 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갈릴리를 생각할 때에 그곳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기만 잡고 있던 무지렁이 같은 베드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기를 전도 중심지로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면 이 고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막달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져갑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가공 산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물고기를 가져오면 절여가지고 포장해서 그것을 로마로 수출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상들, 다음에 상공인들, 그리고 공업의 도시, 다음에 어부들의 도시,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가, 무역상들이 오고 가니까 거기 앉아만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더 개방적인 도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그 해변가에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거기 있는 베드로, 거기 있는 안드레, 그들이 물고기 잡는 장면이 이게 한적하게 우리 취미로 낚시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배우지 못한 이 어부들, 물론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굉장히 낮은 직업군에 속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힘없이 소일거리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하고 비교해서 작은 도시 천만에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큰 지역이고요. 도시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본다면 예루살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북적북적 있는 곳이지요. 물고기 몇 마리 잡겠다고 앉아있는 그런 작은 어부들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바다가 수심이 너무 얕다고요. 그러니까 배를 띄워서 그 예인망을 펼쳐가지고 고기 잡으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 그물이 바닥에 툭 들어가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3m 지름 되는 그런 그물을, 손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럼 몇 마리나 올라올까요?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무역상한테 팔아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자주 올려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던지고 얼마나 많이 끌어올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그렇게 잡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낮이 되면 더 이상 물고기가 수면에 없어요. 그러면 잡은 물고기를 막달라까지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목표가 있고 열심히 벌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베드로였다. 이게 16절이에요. 마가는 너무 짤막하게 써놨지만 그 주변 환경과 지리적인 요소들을 다 읽고 나면 16절에 시몬과 안드레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땀 흘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땀 흘리면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툭하니 말씀을 던지십니다. 근데 다짜고짜 명령어로 전합니다. 그 앞에 말이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한마디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지금 네가 뛰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게 혹 막달라인지 아니면 갈리 해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내 뒤를 따라서 이리로 와라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물질 하느라 주변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다 그물질하고 나면 막달라까지 뛰어가야 되는 바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의 바쁜 것들, 일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네가 보아야 될 것은 내 등만 보고 내 뒤를 따라서 내가 걷는 대로 달려가자. 이제는 내 스스로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앞장서 가는 그곳으로 따라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바빠서요. 장가 가야 되고요. 소 잡아야 되고요. 밭일 해야 되고요. 핑계대는 이야기 복음서에 나온 것 기억하시지요? 그 핑계 가지고는 제자 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제자가 안 돼요. 너무 일이 중요해서 내 일이 중요해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의 말씀이 되어야만 순종해야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말이 앞서가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서 걷던 삶의 방향을 틀어서 더 이상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예수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올래라고 하신 적 없어요. 따라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시몬과 안드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은 맹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그 음성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내 인생길의 가이드 되신 예수님께 맡기며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절로 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져 갑니다. 만들어 가려면 목표가 있어야지요. 뭘 만들지 목표가 있어야 만들지요. 뭘 만들지를 모르면 물건 다 뜯어놓고 다시 조립이 안 돼요. 시멘트 갖다 놓고 벽돌 갖다 놨는데 집 지어 올리지 못해요. 목표가 있어야 집이 지어지고 물건이 만들어지지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열심히 뛰기는 뛰었는데 어딜 가는지 모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제자도 목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주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들을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세요. 직분을 맡기고 의자 하나 내놓고 여기 앉아 이게 세우는 게 아니고요. 그가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를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깎기도 하시고 때로는 새로 비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 조립해 나가신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여기에 구체적인 단어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또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 시몬과 안드레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예수 어떤 관계 속에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에게 이름 지어주시는 일이에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말은 참 짧게 해요. 배경 설명 잘 안 합니다. 그냥 결과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목을 요한이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왜 그렇게 써놨는지를 쭉 써놓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보셨답니다. 깊이 통찰하셨대요. 눈여겨보셨대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셨다.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훑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쭉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요한의 아들이구나. 너에 있는 자연적인 성품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보았다. 네 성품이 어떤지, 네 성격이 어떤지, 쉽게 얘기하면 네 성깔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다 봤다. 이제 다 파악했다. 그런데 너 이제 시몬으로 살지 마. 너 게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너의 목표야. 그리고 너의 제자됨의 목표야. 너는 게바가 돼야 돼. 충동적이고 성미 급한 시몬으로 살지 마. 그럼 교회 세울 수 없거든. 든든하게 묵직한 바위덩어리 같이 좀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름 하나 줄게. 너 게바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그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내 조상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 내 조상처럼 굉장히 과격하고 충동적이구나. 속에 칼까지 품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명령한다. 내가 너를 교회 일꾼 삼기를 원하는데 시몬의 성품 버리고 게바로 살아가자. 그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물에 빠지고 넘어지고 모닥불 앞에서 부인하는 시몬입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빠지면 빠진 대로,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포기할 줄 모르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결같은 사랑을 시몬은 자기에게 새 이름 주시던 그날 눈과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시몬아, 이제는 요동치 않는 베드로가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보았어. 내 안에 그 자질이 있는 것 보았어. 내가 그래서 너를 제자 삼는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눈을 보신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성품을 보실까요? 교회 동역자 된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이웃을 향해서 함께 일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약점을 들추기 좋아하고 우스갯소리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반은 그거밖에 되지 않아. 파악은 잘하는데 비전은 제시해주지 못하는 입술은 되지 않고 있는지요? 내가 알긴데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라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시몬을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내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를 비전으로 선포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를 게바라 하신 것처럼,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게바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믿는 이들의 입술이 비전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주님을 통해서 시선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지요. 근데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 청년 마가에게 어떤 모습을 들려주길 원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청년 마가에게, 그것도 바울과 싸우고 유약해서
헤어져 버린, 선교 여행도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그 유약한 마가에게 베드로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전달해 주면 좋을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처럼 교회 지도자 될 수 있어. 너도 이런 식으로 맡아서 해야지. 그 모습을 전달해 주었나요? 아니요. 마가복음 내내 거기 등장하는 베드로는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다른 사람은 안아 무인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과거의 허물투성인 자신의 모습을 이 청년 마가에게, 유약한 마가에게 여과 없이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고백했던 당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뒤에 예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예수에게 항변하고 예수를 꾸짖고 예수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정말 엉뚱한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마가가 그냥 썼겠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 어른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대, 없는 얘기 꾸며냈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이지요. 내가 감히 예수를 꾸짖었던 사람이야. 내가 몰라서 예수에게 항변했던 사람이야. 내가 예수가 잘못됐다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저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질러댔던 사람이야. 그게 내 시몬의 모습이야. 9장에 가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또 전달합니다. 영광 중에 거기에 보이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 마가야, 그때 나는 그게 뭔지도 알지 못한 채 엉겁길에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 튀어나온 대로 말했던 사람이야. 좀 생각하고 말하면 좋은데 나 생각한 적 없어. 그냥 눈에 보면 좋으니까 아이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그게 변화산 위에 있던 내 모습이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어땠는지 아니? 내 동역자들에게 마음도 주지 않았어. 쟤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안 도망가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았어. 다른 사람 마음에 어떻게 상처받는지 그거 신경 써본 적 없어. 그냥 닥치는 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야.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땐 내가 그게 의인 줄 알았지, 의로움인 줄 알았지. 그런데 다른 제자들 내 말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몰라. 그런 자신의 허물까지도 여과 없이 마가에게 들려주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감히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 이야기를 여기에 여과 없이 다 또 적어놓고 있습니다. 왜요? 이야기의 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베드로는 마가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으로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그 모습, 예수의 음성 듣기보다 그저 나는 대로 말하고 나는 대로 행동했던 자신의 모습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가서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와서 들려준 그때 감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짧지만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제자의 입술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요? 내 속에서 나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이 행동하는 그 허물투성이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 단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내 시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너의 눈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무엇을 보라고요? 부활의 주님 보라고요. 무엇을 말하라고요? 부활의 주님 말하라고요. 어디 가서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너 그 사람 되라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마가를 통해서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삶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된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힘주어서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나의 시선이 무엇에 고정되어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가 보아야 할 것, 제자들이 동행해야 될 것, 제자들이 증언할 것, 그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는 허물투성이의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가고 결국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간 것처럼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오늘 우리들도 제일 먼저 로마에서 박해받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이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너의 입술이, 너의 삶이,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나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시몬처럼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 제자의 이름값을 감당할 줄 아는 그 제자,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내 입술이 그것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오늘 한국 교회에, 오늘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구할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내 가슴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선생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삶의 자리에 매여 있던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가신 주님, 더 이상 이 땅의 철학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철학과 가치관을 소유한 제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제자는 선생을 닮는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